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권능을 입히시고 주의 은사로 사랑으로 저희도 우리의 최고의 인격과 품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인격이 되도록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처럼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힘주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신나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하시며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고 우리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이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마다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함께하는 사귐마다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저희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신 사랑 감사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질병으로 서로 믿지 못한 불신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있고 소금으로 같이 녹아질 수 있는 하나됨이 있사온데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부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일진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 역사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것인데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방황하는 세상에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교회의 하나가 되는 영광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됨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흠모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이웃들의 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과 발을 주장하시고 입과 눈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사는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필요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어둠이 있을 텐데 몰아내시고 주의 뜻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 따라서 우리도 모두 대제사장 따르는 제사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 귀한 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섬기는 손길에 주의 크신 복으로 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기쁨 충만하게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것으로 우리 주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뭐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 응답까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 복이 있어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복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죠. 예,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인격이고 인품이에요. 훌륭한 성품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된다면 우리는 다 세상 다 이루 성취한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죠. 네.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널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이 어두워도 등대된 이 세우시사 항상 밝게 하시니 주님이시라. 영원한 생명 주려 널 깨어 있으라 하네. 주님은 영생을 주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우리도 사랑을 심는 자라.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사랑을 심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울지요. 우리는 뭔가 받길 바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심기를 원하셔요. 사랑 심는 그런 인격, 그런 성품, 능력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구한 대로 받는 기도 얼마나 복되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구하는 대로 다 받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다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운 거가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중에 책망할 것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어요. 완전하라고.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완전한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돼요. 그죠? 내 거 생각하지 않고 난 죽었습니다 하고 내가 거기 순종할 수만 있으면 완전해져. 왜? 하나님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완전하게 되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의도가 뭔가 들어가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사는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안에서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빼놓고 그저 시간만 많이 들여가지고 목청 돋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약속 안에서만 무엇이든지. 그래서 누구의 이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좋은 옷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품 밑에는 뭐가 있어요?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가 없는 것은 인정 안 받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름이 그것이 붙지 않으면 그 가치가 인정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우리는 그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제여행도 어떻게 돼요? 코로나 그 방역 증이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검역 필증을 받아서 내가 코로나 이상이 없다고 해야 비행기 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돼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무엇인 구한 바를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받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거죠. 우리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도라면 뭐예요? 기도는 그저 무조건 하려는 것이 기도인가요? 그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햇빛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을 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아무 똑똑해도, 눈이 밝아도 어두운 가운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일시가 빌기자하고 빌도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도끼근이라고 했죠.
도끼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으면은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생명을 봐야 되는데 이 심판을 보고서도 겁먹지 않고 그냥 따먹어서 심판을 당하고 말잖아요. 죽고 말잖아요. 또 목숨수 이걸 봐야 돼요. 하늘 신령하는 생명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지난주에 아들하고 가치가 뭐냐? 가장 좋은 가치가 뭐냐? 이걸 토론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아들이 열정적으로 최고 가치를 말했습니다. 뭐가 최고 가치인가요? 네. 최고 가치는 생명입니다. 목숨이에요. 목숨이 있어야, 목숨이 1%라도 있어야 다른 것이 가치가 발해요.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가 존재해야 다른 것들의 가치가 살아나요. 돈도, 관계도, 또 우리 아름다움도 가치가 형성돼요. 이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그 비유를 들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가치. 우리나라 최고 부자, 세계 최고 부자도 그 모든 가치를, 모든 걸 다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구원이에요. 우리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도 그 모든 걸 다 줘야, 다 바쳐야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얻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없는 사람도 몇 억 안 되는 것도, 몇 천만 안 되는 것도 그것으로 살 수 있어요. 나를 드리면, 모든 것 다 드리면. 하나님 공평하죠? 없는 자나 있는 자 똑같이 우리 한 개인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이처럼 생명은 무엇보다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무엇인가? 뭘 봐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거 봐야 돼요?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물어봐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보는 거, 이것도 보는 건데 이걸 해봐야 믿음이 생겨요. 정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경험해 보는 거. 이것은 정말로 하나 성장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돼요. 머리는 커지는데 아는 건 많은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참 어렵죠? 책망할 것이 뭔가요? 죄. 죄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그건 책망받아요. 자백하지 않는 거 책망받아요. 네. 또 책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책망했어요? 믿음 없음을 충만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배가 풍랑이 흔들리니까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왜 죽게 되는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책망하신 믿음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다음에는 믿음이 너무 커서 책망했어요. 사마리아에 오니까 말을 안 듣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가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갖다 살라버릴까요? 믿음이 크니까 그만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돼. 남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저죄에 빠지게 돼. 우리가 그런 것이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너 왜 그것도 못하냐? 이걸 가지고 책망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권면하고 도와서 그가 불쌍히 여겨서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 내 소원이고 하실 일은 하나님께 하신 일이에요. 또 책망하는 거, 무시하는 거 하나님 책망하셔요. 남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뭐라고 어떻게 돼요?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미련한 자라고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시하는 거. 하나님 다 주인이에요. 누구도 우리는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큰 천사랄지라도 어떻게 돼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짖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좀 살펴주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옳다 아니라 하고 이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남 정죄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중에 잡힌 자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예요. 조금 있으면 심판 시대가 와요. 주님이 오셔서 죄를 모시면 심판이 이르러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또 무시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것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온전한 거 잘못된 거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찔림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런 마음 품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예. 이거 큰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품으면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실 수 없잖아요. 죄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들으시겠냐고요. 기도응답은 그런 걸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뜻을 받자고 할 때 그때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하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책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을 책망하세요. 뒤에 나옵니다. 3장 14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우리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를 구해야 돼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존재를 하나님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 용서하신 그 사랑을 믿고 또 능력 주신 걸 믿고 또 행할 수 있는 걸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그에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조금이라도 사랑하세요. 포독송이가 한 송이에 몇 개 달렸어요? 세보지 않았죠? 그런데 한 송이나 달렸으면 포도송이 하나라도 달렸으면. 그래서 우리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에 거기에 포도송이 몇 개 달렸어요? 15개가 달렸어요. 네.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온유한 것도 사랑이고, 성내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그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아까 우리 다 읽었죠?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뭐죠? 무관심. 무관심은 그래도 괜찮아요. 무관심은 예, 미움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미움은. 뒤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거룩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것도.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거해야 기도응답할 수 있습니다. 책망까지 없어야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허용한 그 한도하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또 사랑 순종해봐야, 사랑을 경험해봐야 그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해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거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사도 참 다윗이 얼마나 주의 공정을 사모했어요. 참 문직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직 있으면 그거 다 받는 거잖아, 어쨌든. 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때 좋아요? 무서워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돼. 억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랑은 성령이 주시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품게 되면 용서가 돼요. 참게 돼요. 내가 좀 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상대를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풀어줄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팔복에, 바텐 5장에는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애통할 수 있잖아요. 불쌍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불쌍하니까. 제발 좀.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2장 7절에 빛이라고 했어요.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워함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미워함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없애버리고 불태버리고 완전히 짓밟아버려야 되는 것이 미움이에요. 이거 못하면 우리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정,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이걸 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빨리 자백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것이 없어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움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생명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얘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마음 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해. 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미움만큼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미련하다, 바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쓴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섬기는 일과 생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했더니 소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쓸 수 있는 그 글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을 또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아까 사랑을 심는 자라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미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는 자예요. 원망할 것이 없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는데 배부른 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가시밭길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어요. 사랑은 그냥, 미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생기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바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소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통해서 소망을 받는 거예요. 상대는 우리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소망을 받게 하는 것이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나의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셨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깊은 뜻을 받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투잖아요. 많이 다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14장에서 이 방언과 예언을 말하면서 방언도 멸시하지 않지만은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를 주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언을 받아요. 말씀 받으면 그것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더 중시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똑같이 13장에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14장, 15장이 어떻게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14장에 비판하지 말라. 우리 얼마나 비판해, 얼마나 정죄해요. 얼마나 손가락질 하냐고요. 이 나라 지도자를 보면 손가락질 많이 하죠. 그거 손가락질 안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때가 되면 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절대로 한 손가락 하지 마세요. 이건 욕이에요. 우리는 안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도. 왜요? 몰라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켜서 함께하길 좀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름다운 데서 4가지 말씀했죠. 한 가지 더 할게요. 부드러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기가 쉬워요. 어떤 분이 음식을 조리하는데 달걀 삶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러웠더니 굳어지잖아요. 그렇죠? 당근 딱딱한 걸 삶았더니 부드러워지잖아요. 또 커피라든지 어떤 우러나는 것을 끓이면은 향기가 나잖아요.
이 부드러운 것은 정말로 귀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자랄 때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땅을 뚫고 있어요. 껍질을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버려요. 깨져버려요. 네. 다쳐요. 부드러우면은 작은 것이지만은 그래 틈짓고 비집고 올라올 수 있어요. 물이 왜 큰 힘을 발휘하지 하는 자세? 네. 부드러운 것은 왜 그래요? 잘게 짜게져서 쪼개졌어요. 그 원소가 너무 작아요.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된 물인데 수소가 굉장히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그것과 산소 결합된 것인데 아주 작은 틈이라도 틈만 있으면 나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바위가 왜 까져요? 그 속에 틈이 있는데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면은 겨울에 얼어요.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조금씩 커지면 어떻게 나중에 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이 들어가서 깨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물이 들어가서. 또 물이 강하게 깨지니까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가는 것만 아니라 또 기체가 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다시 내려오잖아요. 부드럽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작게 짜게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순환이 되고 우리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생명이 60%, 70% 수분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도 50% 이상 수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30% 가면 코가 건조해서 힘들어요. 그처럼 물이 작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땅속에 들어가고 어디든지 이 식물 가운데도 지금 물이 들어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이 들어가야 영양이 녹고 분해가 돼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순환이 되는 역사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부드러워야 사람 가운데 순환할 수가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정말로 생명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정말로 빛처럼 밝아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되고 거부감이 없도록 우리 뭔가 더러운 것이 묻으면 같이 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또 향기가 나야 되고 그렇죠? 또 이거 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모르지만은 상냥한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함께 부드럽게 정말로 어디든지 내가 상대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그 사랑한 인격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했죠? 아버지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는 어떻게 보는 경로만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생명을 낳게 했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했습니다. 또 생명으로 운동 있게 일할 수 있게 하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큰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권위예요, 권위. 그렇죠? 감히 범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돼야 돼.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안 되면은 그것을 다 담을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는 거해서 이 말씀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아니라 내 사정대로가 아니라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어야 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온 율법의 모든 율법이 이 율법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 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온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시시로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있는 인격 되게 해주세요. 사탄이 자꾸 틈타는 미움, 의심, 두려움 이거 물리쳐주세요. 그리고 나도 생각날 때마다 너는 내 것이 아니지 않냐? 물리치고 밟아버리고 쫓아내세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미움, 불평, 두려움, 원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탄 거예요. 생각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항상 명령하시고 쫓아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심는 자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우리 앞에서 감히 달래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은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고 무엇보다 큰 가치이고 돈보다 세상 명예보다도 더 큰 엄청난 능력이고 권능이 이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랑의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감히 하나님의 용서를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사랑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가져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이웃과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흠모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